1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반 정도 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요. 또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 나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거절하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앞장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참 거친 마음으로 살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생각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지금 나에게 있는 여건들을 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을 자꾸 거절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더 중요한 거, 지금 더 급한 거,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따라서 판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고 이끄심을 주시고 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처럼 그 안에 가시덤불이 가득해서 그 안에 이 돌이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들을 때에는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들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생각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행동하는 걸 보면은 자기의 고집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나의 육신에 충실한 대로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바꾸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여기에서 새롭게 할 수 없다면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 바벨론에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멍에를 메고 너 나라 망할 때에 곱게 망하고 항복해. 그냥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로 결정해. 그렇게 항복하게 되면 버티지 않으면은 성벽이 무너지지도 않고 성전이 불타지도 않고 성전 무너지지도 않고 백성들 그렇게 많이 죽거나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처절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런 형태로 끌려가고 하지 않을 거야. 성전도 온전할 것이고 성벽도 온전할 것이고 그리고 너도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셨거든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결사항전을 각오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전쟁 패배하고 시드기야 아들들 그 있는 자리에서 다 시드기야 왕이 보이는 자리에서 다 죽이죠. 그걸 자기 아들들 죽는 거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런 눈으로 자기 아들 죽는 거 본 눈으로 세상 살아서 뭐하냐고 하면서 두 눈을 뽑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나라 다 망하고 성벽 무너지고, 성벽 무너진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다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은 처절하게 끌려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막 협박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저에게 주시고 오늘 이 말을 선포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거역하고 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멀리하려고 하고 자기의 고집을 자꾸 내세우면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참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에스겔과 사람들이 끌려서 2차 포로거든요. 여호야긴 때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때 함께 끌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끌려왔던 사람들 다 그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발강과 유브라데를 연결하는 그 토목 작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거든요. 동원됐거든요. 그 가운데 벌써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25살에 끌려와서 지금 30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면 25부터 성전에 출입하면서 성전의 업무를 익힙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근데 25부터 성전에 출입하면서 배우고 30살에 제사장 되는 때거든요. 근데 이때 그발강가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그때 듣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제사장 될 사람인데 지금 뭐 다 망하고 나라 망하고 여기는 나의 익숙한 곳도 아니고 여기에는 성전도 없는데 무슨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망이고 제사장으로서는 이건 절망이죠. 그리고 낙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강의 토목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내가 망한 때, 어떻게 보면은 막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되고 주저앉은 때, 이런 때잖아요. 딱 지금이 이스라엘 다 망하고 지금 포로돼 가지고 끌려와서 강제 노역하고 있는 이런 절망의 때. 근데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늘 문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늘 문 열리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우리가 멀쩡하게 다 내 삶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이럴 때에는요, 잘 몰라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정말 절박하고 답답한 광야가 시작되는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들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도 그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 26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속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잖아요. 네 가지의 마음의 밭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굳은 땅에 농로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그 씨앗이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고 덜어는 그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옥토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네 가지의 말씀이거든요. 농로와 같이 굳은 마음. 첫 번째는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 굳은 마음이에요. 수레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논길. 그래서 그것은 아주 딱딱해집니다. 자꾸 밟혀서. 인생에서 자꾸 패배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막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자기 마음이 굳어져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데이터와 새로운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마음이 되고 자기 안에 자기가 갇힙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요. 복음이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두드려도 도무지 열리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런 것과 상처와 이런 것에 딱 갇혀가지고 다른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질 않아요. 돌처럼 굳은 마음.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짝밭이에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나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는 돌멩이가 있어서요. 돌짝밭이어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타는 태양에 말라 죽게 돼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게 너무 환경이 좋지 못해. 너무 좀 요란하기도 하고요. 욕심거리도 너무 많고 주변에 복잡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친구도 많고 놀거리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유혹하는 거리가 너무 많아. 이 사람 주변에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서 어느 정도 자라지만 이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옥토와 같이 좋은 땅 매일매일 갈고 잘 갈고 비료도 주고 퇴비도 주고 농부가 가꾸는 그런 좋은 땅에 덜어는 씨앗이 떨어지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깊이 저 밑에까지 내리고 줄기가 생겨서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했을 때 그 옥토 좋은 땅 오늘 말씀하시는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 옥토인 거예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어떤 씨앗이 탁 떨어져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서 그 마음에서는 막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힘든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에서 그발 강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을 줄 것이다. 거절하지 마라.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 율례와 내 생각과 나의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근데 내 생각이 강하고 내가 교만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에 두고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바꿔보려고 하고 주변 이방 국가들의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깨닫고 바뀌고 달라지게 하나님이 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달라지지 않는구나, 이 백성이.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죠. 삶의 자기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새로운 땅이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방인이거든요. 여기는 가장 낮은 그런 종의 위치에 있거든요. 이 바벨론에서 그 내가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다 단절되고 감정과 나의 기억과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그 마음을 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온전하게 된 것은 바벨론에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성전도 건축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달라지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이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고 이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인도하시고 하려고 해도 내가 그걸 일단 수용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에는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이렇게 수용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기뻐하는 뜻으로 바꿔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